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대목. 지난주에 우리 편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두 번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간과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누군가가 나에게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지 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버림받았지만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버림받았지만 금세 그 상처를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형들에 대한 원한을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즉석으로 이렇게 즉흥으로 잘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여전히 그러한 어떤 질투와 시기와 그런 자기들이 질투하는 세력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요셉은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엄하게 다스리죠. 그러나 그 엄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형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함께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복수하거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형들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고 이제는 동생 베냐민도 아끼고 이전과 같지 않은 오히려 그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루벤의 모습 또는 유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이제 요셉이라고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용서의 기쁨을 형들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지나친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역행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심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보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슬리고 우리한테 굉장한 신뢰를 범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관습에 젖은 그 시야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이제 눈을 피해서 가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저지시키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찾아가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한테는 야곱이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야곱의 행동이 옳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이 괘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소유는 암양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가 늘 품고 함께하는 암양새끼 한 마리뿐인데, 소와 양과 소유가 너무 풍부한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대접하는데 자기 것에서 취해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서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암양새끼 한 마리 뺏은 걸 가지고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충신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서 간음해가지고 가정을 박살내버린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더 큰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상처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의 이면에는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데서 유발된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앙금을 계속 남겨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한이 녹아질 때까지는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그 원한이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막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없이, 그 은혜마저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에 젖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도 속상해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일이 생각나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아픔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어 버릴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들이 원한 산 일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여러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살아갑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진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진 것입니까?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침체가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렸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해서가 아니라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입힌 그 대목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상처받았어. 어쩌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떨어진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품게 되면요, 증오를 품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심지어는 몸에까지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뼈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러면서 건강을 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증오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막아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폐단들을, 좋지 않은 열매들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이유 없이 손님을 보고 인상을 팍 쓰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남이 모르는 그의 속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계속 사람에 대한 상처를 곱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남에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증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좋은 관계들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저 사람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점점 그 사람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가정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모든 삶의 요소들을 파괴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오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혼탁함의 원인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가 벌써 교파가 수백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죄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자신들이 원래 속했던 그 공동체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개혁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완전히 그 몸통이 썩어버린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돼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 개혁의 정신을 잘 살려서 더 하나 되기를 추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더 개혁하겠다, 너네는 썩었다 그러면서 벌써 장로교 안에만 수백 개의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지고 분열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오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순결해졌는가? 아니에요. 현실은 더 혼탁해져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더욱더 영적인 썩은 물결이 더욱더 가득한 것이죠. 영적인 혼란만 가득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조금의 잘못에도 용서와 긍휼을 베풀 줄 모르니까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일할 만한 일꾼을 세우려면은 그 사람의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비판할 땐 비판하지만 사람을 세워주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분열이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그 쓰디쓴 열매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받아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시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룹 날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사이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시은좌라 그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핏부림이 있고 그 제사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은혜가 시여되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시은자와 같은 곳이에요. 이 제단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믿으십시오. 누구에게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서야, 내가 피조물로 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서야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자기가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시어받는 시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증오가 섞이면 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받는가?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죄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대형교회들이 세습하는 거,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세습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좋게 보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던, 청년 시절에 몸담고 있던 교회가 큰 대형 교회인데 세습을 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 목사님도 제가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이 아들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상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잔인함. 세습한 거 비판할 수 있어요.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목사님의 설교에 달아놓은 수많은 목회자들로 보이고 수많은 다른 교회 중직자들로 보이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이요, 너무 잔인해요. 아무개야, 그 아들 목사님에게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여전히 껴안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증오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증오는 결코 한국교회를 치유하지 않아요. 증오는 결코 그 어떤 것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증오는 결코 치유하지 않아요. 그것은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증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날 때에 곳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곳곳이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암세포는 무엇입니까? 멀쩡하게 좋은 세포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끼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백성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증오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결국 인생의 불이 온 집안을 삼켜버리듯이 그 증오가 자신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공동체를 삼켜버리고 가정을 삼켜버리고 사회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증오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오하는 심령에 말씀이 섞이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참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쓴뿌리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참 희한해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말씀이 선포된 것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계속 쓴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치고 나갔냐,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것까지 결정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결국 가라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뿌리를 쏟아내고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다 하나, 그러나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무한한 하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받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납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또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풍성하게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캠벨 몰간이라는 유능한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를 얻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고 우리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것들을 희생하는 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정복하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날,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원수 마귀를 정복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없으며 용서하는 사람보다 마귀가 더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인생 가운데 삶의 어떤 시점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율법으로 다가오고 순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또한 신음하는, 또한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떠맡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증오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녹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를 구하십시오.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부자유한 거예요. 옥새를 자기 손과 발에 메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말로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품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자원이 그만큼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사람을 다 쳐내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곳에 가정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용서가 있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회가 살아나고 그곳에 참된 교회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